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그 아들이 아니고 늘 말썽을 부리던 그런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에게 크게 잘못을 하고 이 아들은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막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문에 그렇게 광고를 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코야,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할 테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일 모레 12시 정오에 아빠가 시계탑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문 광고를 내고 이 아버지는 시간이 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제발 꼭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주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파코라고 하는 이 아들이 돌아왔을까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에 시계탑 앞에 나간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자기 아들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코라고 하는 아들들이 수없이 많이 그 시계탑 앞으로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저마다 용서를 구하며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을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개인의 모습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전체 7개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아시아 대륙으로 연결되는 데 있어서 노마의 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는 그 지역입니다. 노마의 도로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교통이 아주 원활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모는 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양모를 팔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금융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AD 60년경에 큰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지진이 있어서 이 지역이 거다 이렇게 폐허가 됐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라오디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는 에버브라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라오디아 지역에 세워진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안타깝게도 칭찬의 내용이 아니고 책망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는데 어떻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더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차지도 않다, 이 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덥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면 뭐가 남았습니까? 미지근한 상태가 남아 있겠죠. 이 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완전히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닌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닌 상태를 가리켜서 미지근한 상태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물은 먹을 수 없고 사람에게 좋지 않아서 토에 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서 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 버릴 것이다. 이것이 그런 말씀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가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게 사도 요한에게 이게 심한 책망의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자인 사람들. 그 부의 수준이 주변에 있는 나라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자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도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 거니?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면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세워지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였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차갑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죠.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한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단된 금은 순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순결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순결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제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한 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바른 분별력을 회복하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한 어조의 징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애정 어린 마음을 사도 요한이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여전히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마치 신랑이 신부의 방을 두드리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어요.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축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물질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물질을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은 자신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고, 헌신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특별히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부유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은 인생의 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공고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영혼과 인격적인 면에서 빈곤했으며 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길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뜻을 떠나며 거스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만난 상황과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탄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평탄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어린 아이들을
여름 성경학교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특히 도시에 있는 그 큰 교회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 시골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정말 깊은 산속이더라고요. 그 깊은 산속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것에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에 두 번째 놀랐습니다. 몇몇 안 되는 그런 가구에,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상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인 거니?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그 인원들이 항상 일정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날은 많이 참석하고 있고 어떤 날은 적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어떨 때는 많이 참석하고 어떨 때는 적게 참석합니까? 그랬더니 그 이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 거니? 그 깊은 산골에서 이들이 짓고 있는 농사가 고추 농사래요. 고추 농사가 다 잘 되어지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추 농사가 잘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깊은 산속에서 고추 농사를 하고 있는 이분들의 고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직장,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때로는 순간순간 변하는 우리의 기분으로 인해서, 이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부분들에 타협하고 내가 예배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못한 자들을 위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는 이 책망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것을 되돌아봐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축복과 사명의 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을 만나든지 간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의 삶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심하게 책망을 하면서 그들에게 고난하는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한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바로 바라보게 하라고 하는 이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약은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로 연단한 금과 흰옷과 안약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른 분별력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서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최고의 권위서를 여긴 것을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 두 번으로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한다고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 순간순간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하는 이 연습이 매일 삶 속에서 매일매일을 순종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통해 승리해야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수요 예배 때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이 다윗. 이 다윗이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한 모욕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단을 합니다. 오늘 밤 안에 나발의 집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소년 400명에게 허리에 칼을 차게 하고 그 분노에 못 이겨서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 거니?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이 다윗이 듣게 되는군요. 지금 다윗이 행하려고 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앞에 이 아비가일이 행한 이 이야기로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까요? 칼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컴다운 시키면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다윗은 극도로 분노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극도한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선포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서로 여기며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불을 쉽게 그치는 그런 성격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한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다윗,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진실로 왕노릇하는 그런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출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위로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토해내버릴 것 같은 역겨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이중 인격자들, 이런 소망 없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철저히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용한 자들, 나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누가요? 여전히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누구를 향하여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잘 세워져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가 예화를 하면서 파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간 그 아들, 수없이 많은 파코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계탑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신문의 광고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 때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승리의 보좌 위에 옆에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돌아온 탕자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맛보아서, 어떤 고난을 맛보아서, 어떤 핍박을 맛보아서 이렇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망자가 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겁고 우리를 그동안 짓눌렸던 죄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히 쉬게 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잊어버린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포기한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찬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성찬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심으로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하는 자세는요,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성찬을 준비합니다. 또 우리 현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성찬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기억하며 나눌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준비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